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치관이 출몰하면서 한국 교회의 리더십의 패러다임은 눈에 띄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평신도의 목회 참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피리추얼 리더가 지녀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변모되고 많은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한국 교회의 그 리더십의 패러다임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몇몇 교회에서는 장군이나 대통령 같이 지휘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당회는 참모의 역할도 하고 요즘은 그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커지고 있고 평신도들의 목회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전유물이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평신도들이 함께 목회를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꽁을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교회만 성장시키면 되는 식의 그 리더십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른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바른 리더십에는 다음과 같은 그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공동체 지향성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나 홀로식의 그 리더십을 발휘했다면은 이제는 우리 함께로 가는 그런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보다는 우리의 비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독불장군식의 리더보다는 현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리더십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 높은 데 앉아서 지시만을 일삼고 평신도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의 리더와 교인들 간에는 낮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성인데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제왕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리더십은 지역 교회를 넘어선 리더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단순히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 지향적 리더십인데요. 어떤 종교이든지 은둔적 또 현실 도피적인 리더십은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목적 지향적 리더십을 가질 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가 요구하는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희생적이고 십자가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5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 철학 부분인데요. 분명한 소명감과 함께 비전이 있는 목회 철학이 스피리추얼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상상력이 있는 인식을 말하는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흔히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비전과 목표를 혼돈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전의 공유와 현실화인데요. 비전을 설교와 대화를 통해서 공유화하고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교라든가 또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목회자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라든가 축복이나 번영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독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좁은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안목을 넓히려면 많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는 사실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인생관과 가치관, 역사관과 세계관 등이 분명히 노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들이 지향해야 될 점들은 권위주의가 아니고 사랑이고, 강요가 아니라 모범이고, 위압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대화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전의 실천과 행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화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회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말은 첫째로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말이 길면 호흡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정신력까지도 산란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말은 표현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는 시인까지는 못 되어도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대화의 일치점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입는 의상부터 시작해서 맑은 음성과 맑은 표정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재미있게 하려면 유머 감각이 필요합니다. 유머와 그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세 가지로 누군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유머와 웃음은 면역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마 인터페론이 나와서 세균 저항을 생기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유머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몰핀보다 200배나 강한 엔돌핀이 나와서 걱정 근심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미소가 주는, 웃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대화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과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네 번째 부분은 외국어에 대한 것인데요.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외국어에 능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김장환 목사님, 침례교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요. 김장환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침례교회를 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그 총회장이 됐던 것이 그의 지도력도 있지만 영어 구사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정보에 대한 것인데요. 정보력. 미래의 리더십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메일, 모바일, 스마트폰,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재질을 타고난 선천적인 리더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리더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바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피리추얼 리더들은 교회의 리더, 영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독불장군식의 리더십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섬김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